네, 자리를 정돈하시고 부흥의 이틀째 날의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부흥에 어제만큼 또 뜨거운 은혜를 저희가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전에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사랑교회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예수 한몸 교회 부흥의 집회가 이틀째 열리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의 은혜를 저희가 갈급해하며 바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의 목사님 민동기 목사님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통하여서 큰 은혜 받고 목사님도 강대상에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선포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저희 첫 찬양은요, 믿음과 삶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보이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의 이름에 두려움에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가서 날 붙드시네 오직 주의 이름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오 네,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다시 부르실 때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의 삶을 추구하며 우리가 조금 더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담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주가 사랑하실까
좋겠습니다. 아멘. 다음 찬양 우리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 저녁도 든든히 드시고 오셨고 시간에 살살 잠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반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몸을 더 움직이고 더 뜨겁게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열매 같이 축복합니다. 두 손을 벌리고 서로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로 당신을 가지니 사랑의 열매를 축복해요. 다시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로 당신을 가지니 사랑의 열매를 축복해. 이 시간 하나님 더 뜨겁게 만나라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열방 가운데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로 당신을 가지니 사랑의 열매를 축복해. 주님은 나로 당신을 가지니 주님은 나로 당신을 가지니 사랑의 열매를 축복해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아멘. 다음 복음 들고 산을 신나게 박수 치면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우리 다 복음 들고 산을 걷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받으실 분이십니다. 복음 들고 산 물렁 산
불러볼 건데요. 조금 더 신나고 빠르게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안잡고
시간 저희 찬양 한 곡 더 부르고 오늘 강상 목사님이신 민정비 목사님이 또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이 시간 저희 찬양하면서 또 이 부흥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이 찬양의 시간을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비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이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은 눈물이시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읽어봅니다. 긴 어둠 속에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비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이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회를 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또 새벽에 우리는 히브리서를 말씀 듣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붙잡고 있는 모세, 안식일, 천사 이런 것을 버리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깨끗이 버리는 역사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대에 그런 말씀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래요. 따라서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시작.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새벽에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불러가지고 우리는 뒤로 물러간 멸망자가 아닙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을 다 하지 못했어요. 몇 사람만 했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간 사람 아닙니다. 믿음의 존재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들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신 것을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수하루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자, 우리 큰 소리 읽습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앞에 모니터를 보고 있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강사 목사님은 우리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냥 그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 근데 이 목사님만 가면은 화평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내는 걸 몰라요. 항상 웃고 다니는 민정기 목사님, 우리 예수한국교회에서 오는데 총무입니다. 이분 통하지 않으면 또 안 돼요. 우리 민정기 목사님 나올 때 우리 어제는 박수로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했는데 할렐루야!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외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사랑교회 예수한몸 집회를 허락해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어서 예수사랑교회가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감당하고 고양시를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어제 은혜가 너무 충만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원달 목사님이 왜 우리 교회에서 저렇게 안 해주셨지? 조금 아쉬웠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앞에 나와가지고 은혜가 충만하더라고요. 저도 내일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서 손 들고 막 은혜가 목이 아프도록 막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첫날부터 이렇게 뜨겁기 시작하면 이 마지막 날은 이거 감당이 되겠나 이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차 타고 막 오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을에 산에 막 불이 붙었어요. 산에 불이 붙으면 그 산불을 끌 수가 있을까요? 헬리콥터 와가지고 막 물을 쏟아 부어요. 다시 가서 막 쏟아 부어요. 꺼지지 않는다.
제가 오늘 예수사랑교회를 어제 보면서 야, 산에 불이 붙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안심했어요. 야, 오늘부터는 누가 올라가도 은혜 된다. 네, 제가 그래서 또 제일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둘째 날에 원래 쓰는 겁니다. 첫째 날은요 제일 부담이 돼요. 첫째 날은요 두려워요. 둘째 날은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미 불 붙여놨고 또 내일 또 삼각산에 호랑이가 오셔요. 삼각산에 호랑이. 강남경 목사님. 또 마지막 날 또 불의 종 우리 조주영 목사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 그러셔요. 조주영 목사님은 원래 저렇게 목소리가 크신가요? 대단하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막 우리 성도님들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이제 불이 붙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은혜 받았고 은혜의 불이 붙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사랑교회가 아주 기대가 돼요. 우리 찬양 우리 남자 형제님들이 이렇게 3명이 앞에 나와서 찬양한다는 걸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보통 다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든든한 우리 멋있는 형제요, 우리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찬양해 주시니까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집사님인가요? 네, 너무 은혜가 돼요. 어저께도 잘하셨는데 오늘도 너무 잘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찬양 인도를 잘해주시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손인식 목사님 저를 이제 뭐 가는 곳마다 합격케 한다라고 그러셨는데 너무 감사드리는데 우리 손인식 목사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별명이 뭐예요? 우리 손인식 목사님이 별명이 좋은 별명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저분은 정말 예수님 닮으시구나. 아멘. 저를 화를 안 낸다 그러는데요. 저 화 많이 냅니다. 교회에서 저희 큰애가 막 졸아요. 이런 시간. 졸면 안 되지. 이런 시간에 막 이렇게 막 혼내요. 근데 우리 손인식 목사님 화내시지 않잖아요. 저희 큰애가 그러는 거예요. 며칠 전에. 아빠, 나 교회 옮기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잘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아빠 데리러 와 그러면은 알았어 어디니? 이러면서 이제 바로 데려다주고 학교 늦으면 이제 바로 그냥 학교에 이제 바로 데려다줘요. 우리 손인식 목사님이 자녀분들을 얼마나 잘 키우셨어요. 우리 첫 번째 날에 어제 식사 대접을 해줬는데요. 소녀한 우리 형제하고 장수와 자매 우리 목사님들 집회하는데 첫 번째 날 섬기고 싶다고 한정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고 이 집안은 되는 집안이다. 이 집안은 되는 집안. 그리고 어제 며느리가 와서 찬양 싱어로 했죠.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수아자매가 텐션이 상당히 어때요? 아버님! 물을 막 따라 드리는 거예요. 저희 큰애도 텐션이 높은데 이렇게 높은 텐션은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아버님! 하면서 기본 보통 우리가 전화번호 여보세요? 하면서 이제 고객님, 예 고객님 소리잖아요. 이분은 시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만 있으면 교회 분위기가 확 밝아지겠다. 우리 손 목사님 이제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안 분위기가요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돼요. 아들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며느리가 잘 안 들어오면요 형제들끼리 모이지도 못해요. 근데 며느리가 최고예요, 최고. 우리 손유환 형제님이 역시 아빠를 닮아가지고 눈이 높아. 눈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외모만 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봐야 돼요. 믿음.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제가 볼 때 됐다. 정말 훌륭한 청년들이구나. 목회자를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정말 다음 달에 결혼식이 있는데 정말 축하드리고, 오늘 제가 어제 또 저녁을 먹었잖아요. 오늘 교회에서 이제 준비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원래 이름도 몰랐는데 예전에 보내준 청첩장이 있어가지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름을 확인했어요. 아, 이 장수아 자매구나, 소니와 형제구나. 그래서 기도했어요. 밥값은 해야 되잖아요. 밥값은 하고 왔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이 둘째 날에는 성경에 나타난 복의 기관으로서 예수 한 몸 교회, 이걸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은 세 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세상, 빼앗긴 세상, 그리고 회복된 세상, 세 가지 세상입니다. 근데 이해하기 쉽게 처음 창세기 1장, 2장은 처음 세상, 그리고 빼앗긴 세상은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그리고 회복된 세상은 마지막 21장, 22장. 쉽죠? 2장, 전체 2장. 이게 처음 세상, 빼앗긴 세상, 회복된 세상이에요. 지금은 우리는 어디 가운데 살고 있어요? 빼앗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기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세상은 다시 9가지 시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왜 9가지 시대로 분류하냐? 그냥 뭐 구약 교회, 신약 교회 이렇게만 분류할 수도 있는데 왜 분류하느냐? 하나님이 시대마다 교회로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더라고요. 그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구분법은 아닙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말했냐면 각 시대마다 구원하는 방법이 틀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에덴에서는 양심으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광야 시대에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제물로 드림으로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요.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 그래요? 원시복음이다. 여인의 후손 보내서 어떻게 해요? 뱀의 머리를 깨부시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들고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그게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이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시대. 처음 시대의 교회는 그럼 무슨 교회냐? 에덴 교회예요. 에덴 교회. 우리가 어제 우리 정원달 목사님이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구약 시대에도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저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안 배웠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부터 세워진 거야. 그래서 초대교회 이야기가 왜 나와요? 그게 처음 세워진 교회라고 해서 초대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이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38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여기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교회가 나와요? 광야 교회. 우리가 성경은 무호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장로교는 다 믿죠. 성경은 무호하다. 성경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광야 교회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구약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텐트를 치고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생활하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인정해 주시냐면 광야 교회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각 시대마다 9가지 교회를 살펴보는데 이것이 무의미한 거예요. 뭐 교회가 없었는데 왜 살펴보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교회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시대는 에덴 교회인데요. 이 에덴 교회의 그때 시대적인 필요는 무엇이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흑암, 혼돈, 공허.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질서를 잡으시고 이제 모든 만물을 만드셔서 그곳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에덴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거기에 중앙에 놓으시죠. 동산 중앙에는 또 선악과 열매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담을 뭐로 두셨냐면은 제사장으로 두신 거예요. 제사장으로.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2장 15절이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작하며 지키고, 이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아바드, 봉사하다, 예배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지키다, 이건 샤마르예요. 샤마르다라는 그런 단어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제 민수기 18장 5절을 보면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샤마르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냥 에덴에 두셨는데 그냥 두신 게 아니라 뭘로 두셨냐면 제사장으로 두신 거예요. 왕이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에덴을 지키는 거예요. 에덴에 더러운 것, 추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할 때 그걸 지켰어야 돼. 근데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게 되었어요. 근데 어디로 쫓겨나냐면 에덴 동편으로 쫓겨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에덴 동편이 왜 중요합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나요. 에덴 동산 동쪽에 뭐 서쪽으로 쫓겨날 수도 있고 뭐 동쪽이 왜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우리가 성막을 볼 때 입구가 항상 어디에 있냐면 동쪽에 하나밖에 없어요. 동쪽으로 쫓겨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에덴 자체가 교회예요. 에덴 자체가 성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항상 서쪽이었어요. 항상 서쪽. 항상 서쪽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창세기를 보십시오. 동쪽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떠나서 항상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아가는 중 동편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복음도 항상 서쪽으로 전해졌죠. 복음의 서신성이라고 하는데 항상 서쪽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을 교회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칼빈도 교회로 봤고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도 에덴을 교회로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PPT를 이제 보시면 다음에 넘겨주시면요, 여기에서 이제 처음 시대 한번 제가 살펴볼 텐데요, 중심, 주권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중심을 읽으면 그 옆에 있는 것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심, 주권, 본질, 근원, 구조, 원리, 구조 원리, 생명 원리. 이 구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제 정원달 목사님 말씀하셨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흘러나와요? 에덴. 그런데 이것이 에스겔 성전을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그 다음에 헤엄치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다시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강 중앙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두 그루가 있어요.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교회가 처음 에덴 교회, 에스겔 성전에서 보여주신 교회, 마지막 교회가 동일해요.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구조를 통해서 뭐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왕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죽은 목숨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두르고, 동산을 먼저 두르는 거예요. 두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의미 없게 생각하면 그냥 둘러서 흘러가는 거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에덴이
그 물이 흘러 넘쳐야 돼요. 우리 예수사랑 교회가 예수 생명으로 충만할 때 세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지, 교회가 충만하지 못하면요, 나도 목마르고 나도 지금 죽겠는데 누구를 치료하고 누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흘려보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말씀에, 주일 예배마다 막 충만해가지고 찬양팀들과 막 예배 말씀을 듣고 막, 그리고 발제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을 일터에서 한 주 동안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항상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에덴 교회 너무나도 완벽한 교회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부부관계 너무 좋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소리 들으면 가서 안기고.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관계가 다 깨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지니까 남편, 아내 관계 깨어지죠. 자녀들 분란이 일어나고, 형이 동생을 죽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있지 않으면 온갖 문제들과 죄악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대는 원시 시대. 두 번째 시대 원시 시대. 이 원시 시대는 하나님께서 방주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죠. 이 시대적인 상황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보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의 딸, 사람의 딸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즘으로 얘기하면 잘생긴 사람,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예쁜 아내,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무나 결혼하는 거예요. 믿지 않아도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가정이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 형제하고 우리 이제 장수와 자매가 믿음이 좋잖아요. 앞에 나와서 예비 며느리가 와가지고 찬양 인도를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예를 들어서 무슬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데려왔는데 무슬림이야. 근데 예쁘기는 미스코리아 뺨쳐요. 아버지 데려온 거예요. 아버지 결혼하랍니다. 데리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깨어지고요. 하루에 3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이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자를 택할 때, 그런데 그런 세상 가치관이 많이 들어왔어요. 데려왔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주예요. 예비 사이가 건물주예요. 그런데 안 믿어. 그러면 그래, 언젠가 돌아오겠지. 빨리 해. 우리가 이러잖아요. 그런데 믿음 좋은 목사님 아들이라 그러면 안 돼. 반대하잖아요. 선교사로 나간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반대하잖아요. 다른 자식은 상관없지만 내 자식은 안 돼. 야, 은혜교육 맞춰놨는데 이제 신학교 간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택할 때 이게 중요하잖아요. 안목의 정욕대로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님이 왕이신가, 네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면 자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폭력을 행하게 되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왕이시면 말씀이 있잖아요.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 안에서 잘못 행하면 또 무릎 꿇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인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섬기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날 때 복된 결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적인 상황, 네피림, 힘세고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여자들도 몇십 명씩 거느리고 살고 나라를 다스리고, 그때는 힘이 권력이잖아요. 싸움 잘하는 게 권력이에요. 그래서 등치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흠모했어요. 그런데 그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그 시대적인 방식을 따라 살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방주를 지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했는데 산 꼭대기에서 120년 동안 아들들과 방주를 지어요. 얼마나 많은 조롱이 있었겠어요. 야 바다에서 뭐 물가에서 방주를 지어야지 산 꼭대기에서 말이 되냐 하면서 왜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느냐 하면서 막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개의치 하지 않는 거예요. 홍수가 오신다고 하셨어 하면서 방주를 계속 지어요. 그런데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역청을 방주 안팎에 바르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역청을 바르라고 할 때 이 역청이라는 단어를 개역 개정만 보면 역청 방수제를 바르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원어를 우리 목사님들은 원어도 같이 보거든요. 원어를 봐야 깨닫는 게 또 있어요. 원어를 볼 때만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방수제, 역청 그것이 원어를 보면 뭘로 되어 있냐면 코페르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코페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코페르라는 이 단어는요. 이때만 역청으로 해석이 되어졌고 다른 성경 다른 곳에서는 다 희생 제물 이러한 단어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모세도 그 갈대 상자에 이제 역청을 바르잖아요. 그때 단어는 무슨 단어가 쓰여졌을까요? 코페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헤마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역청이라는 단어는 주로 헤마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페르 그 역청을 바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역청이 뭐를 의미할까요? 희생 제물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흘려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그 역청이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방주 안팎에 발라져야 그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사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출애굽할 때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그때 죽음의 신이 거기 피가 발라져 있으면 넘어가죠.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능력이 있어서 넘어가신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려주실 그 보혈, 그것을 이 피 가운데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는 예수한번 교회라고 우리는 이제 부르는 거죠. 방주는 예수한번 교회구나. 처음에 제가 이제 설명을 잠깐 이제 까먹었는데 생명나무도 예수님을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처음부터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 내가 너의 왕이야. 그런데 너는 대리 통치자야. 모든 걸 다스려라. 그런데 너 위에 하나님이 있어. 이것만 기억하고 살아가면 영생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게 되어졌죠. 두 번째 시대가 세 번째 시대가 족장 시대 족장교회입니다. 세 번째 시대 족장 시대 족장교회. 이 족장 시대의 시대적인 상황은 무엇이었냐면은 가족 간에 불통이 있는 거예요. 불통. 우리가 불신 아내가 들어오면은 막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하고 이제 야곱을 낳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누구를 데려와요? 가나안 여자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 여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겠죠. 그러니까 막 엄마가 머리가 지글지글 아픈 거예요. 얘 때문에 진짜 도대체 인생이 살맛이 안 납니다. 막 그러잖아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소통이 이루어지느냐? 언약 안에 있으면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으면요 다 살아나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3대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3대가 다 교회 나오는 가정이 있나요? 장로님 가정. 할렐루야. 네, 축복받은 가정. 네, 박수 올리고 4대가 예수님 믿는 가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3대가 다 예수님 믿는 거는요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이 중요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오늘 오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오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교회를 이제 섬기시다가 그러시는 거예요. 나 이제 교회 옮길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수십 년 섬기셨는데 왜 굳이 이렇게 옮기시냐 그랬더니 너무 작은 교회보다 이제 좀 큰 교회도 좀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요즘 이단들이 많으니까 이제 가가지고 한번 다른 교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홍대에 있는 교회를 가신 거예요. 홍대에 있는 교회에 갔는데 여자 목사님이 말씀을 막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로 막 말씀을 전하시는데 딱 들었는데 이상한데? 이단 아니야? 딱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위장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한 1년 동안 계속 공부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1년 동안.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해서 이제 오늘 말하십시오. 계속 그걸 가르쳐 줍니다. 오늘 출애굽합니다. 이제 기도 들어갑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하십시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안에 막 그런 쪽지가 발견된, 공부한 그런 쪽지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쪽지를 이제 보고 이제 저희 재수 씨가 보내준 거예요. 막 그 공부한 게 막 나오고 증거 장막 성전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이제 신천지에 오랫동안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으로 권면했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죽어봐야 알아. 너도 빨리 와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막 해머로 머리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수십 년 예수님 믿었는데 이만희한테 이렇게 하루아침에 1년 만에 넘어가지? 막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설득하는데 설득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또 도망갈까봐 제가 이제 집이 좀 근처에 있는데 어머니 집에서 안방에서 같이 잤어요. 같이 잤는데 어머니가 새벽에 몰래 도망갔어요. 종이 쪽지를 남겨놓고 내가 이게 진짜인지 알아보고 돌아올게 하고 문을 닫으면 소리가 나잖아요. 문을 열어놓고 나갔어요. 제가 일어나니까 문이 열려있어요. 그런데 저희 그 신학교 동기 중에 신천지에서 10년 동안 강사하신 분이 동기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가지고 전도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말씀으로 설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이 그 교리가 어떤 게 잘못됐는지 아는 사람이 그 교리를 깨트려야 하지만 거기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펜션을 잡으셔가지고 거기에 핸드폰을 끄고 거기에 어머니를 모시고 들어가십시오. 그럼 제가 이제 거기서 나온 분을 간사님을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셔서 저희 어머니가 펜션에 들어가자마자 하루 만에 교리가 깨졌어요. 하루 만에. 그래서 막 울면서 하나님 그래서 지금 매일 교회에 일 끝나고 오시면 2시간씩 기도하셔. 매일 2시간씩 오시고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하고 올리시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소통이 돼요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만희 신천지 한 명만 가정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소통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앞에 미용실에 그 원장님이 있는데 아들 둘이 교회를 다 안 다녀요. 근데 아들이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이 어머니가 집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얘야, 우리 이제 예배로 결혼식을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례 없이 할 거예요. 야, 그럼 축도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니? 싫어요.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예수 안에서 잃어버리게 되면요,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소통이 전혀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 우리 세상에 지금 얼마나 많이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웹툰이나 영화와 이런 문화들을 통해서 계속 동성애 코드를 계속 넣어가지고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하고 있잖아요. 가정의 역청을 바르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깨어서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한테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아이들을 키워갈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세상 아이가 되어서 버려요.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선교한다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선교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가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샤마의 말씀을 가지고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울 때든지 항상 말씀을 강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우리가 암송하고 그 말씀 계속 설교 말씀 가지고 계속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소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이제 22장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삭을 바친 이후에 너의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는요, 장차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 바칠 것을 이제 계획하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그 모리아산이 어디냐면 거기가 골고다입니다. 거기가 이제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거기에 성전이 지어져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에 성 바깥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거기에서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지 않고 예비된 수장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어지리라. 그 산에서 예수님이 준비되어진 거예요.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내가 이렇게 구원할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이삭을 그 마음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너의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 말씀하셨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말씀을 이제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3장 16절, 갈라디아 3장 16절 한번 띄워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네, 시작.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누가 자식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 세대가 믿고 자식을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밝혀 자기까지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내 자손, 너의 씨, 그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니까 그 언약의 핵심은 그리스도라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구원받은 거고요. 이삭도 야곱도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너의 씨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거야. 우리 가정도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천국에 갔는데 내 아들이 없어 봐요. 그럼 얼마나 슬프겠어요. 내가 더 가르치지 못했구나. 땅을 치며 울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내야 돼요. 저희 그 큰아이가 이제 저희도 딸이 둘인데 사춘기가 오면 막 말을 잘 안 듣고 막 문을 쾅쾅 닫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한 소리 했더니 이제 막 울고 그래요.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 번은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얘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왜냐면 자존심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얘가 나 때문에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할까봐, 예수님을 멀리할까봐, 예수님을 싫어할까봐, 교회를 싫어할까봐 내가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지 하면서 내 자신을 이제 그 아이에게 진심을 이제 보여줬어. 그랬더니 뭐 같이 울면서 기도했지. 그러니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아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게 천국을 누리는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시대는 광야 시대 성막교회예요. 성막교회의 필요는 무엇이냐면 광야를 통과하고 기준과 중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성막교회 설계도를 한번 넘겨주시면,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문이 하나 있습니다. 문이 하나예요. 그런데 소와 짐승, 양을 가지고 와서 어디에서 잡냐면 문 앞에서 잡는 거예요. 문 앞에서. 그런데 문 앞에서 제가 죄 지은 사람이 데리고 와가지고 이 양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가 양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누가 양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칼로 이제 가죽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 일을 왜 하게 하셨을까요?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 죄 없는 양이 죽는 거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양의 가죽을 벗겨내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문이신 거예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죠. 죽어야만 재물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재물은 그 무엇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죽어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와야 돼요. 죽어서. 여기서 와가지고 예배 오늘 뭐 부흥이 안 되는데 뭐 잘하겠어? 왜 안 돼요?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마른 막대기와 같지만 제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수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오면요 그 교회 그 사람은 은혜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으로 통과하면 그 앞에 뭐가 나와요? 번제단이 나와요. 번제단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모든 걸 불태워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모두 쏟아서 다 우리에게 주셨죠. 그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을 통과해야 물두멍이 나와요. 씻김을 받는 거예요. 물두멍 다음에 번제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다음에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나오는데 이 물두멍이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과 연합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왼편에 등잔대가 있죠. 등잔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성소는 천막이 쳐져 있기 때문에 빛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곳의 유일한 빛이 바로 등잔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건너편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6개, 12개의 떡이 이제 있죠. 12지파를 상징하고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시기 전날만 성찬식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러시죠. 빵을 찢으시는 거예요. 빵을 찢어가지고 뭐라 그러셔요? 받아 먹으라. 이는 내 살이니라. 그러면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해 흘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신 거예요. 이 생명의 빵은 십자가에서 찢기시는 거예요. 찢기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는 것을 이 생명의 빵, 이 떡상이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대요? 중보하시는, 간구하시는. 성령님만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함으로 이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기도 안 하실까요?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시겠죠. 그것이 바로 분향단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성소에 가면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그 언약궤 씌운 자 그 두 날개 사이에서 주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주일마다 목사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그래서 말씀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신 우리 예수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구돌판이 있고요. 만나다만 항아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을 택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왜 니네만 해먹냐? 우리는 안 해? 자격 없어? 막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 싹이 나잖아요. 내가 택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야. 질서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다만 항아리가 뭐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먹이시는 분이야. 너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야.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 때 막 신학교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계속 등록금을 못 냈어요. 못 내가지고 계속 불려갔어요.
언제까지 내실 겁니까? 한 학기가 이제 다 맞춰지는데도 못 낸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예, 최대한 빨리 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왔는데 뭐 돈이 나올 데가 어디 있어요? 밥 먹을 돈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막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금식해야 되겠다. 다급하니까 금식하자. 금식하면 하나님 빨리 들어주신다네. 그래, 금식하자. 해서 금식한 거예요. 금식하는데 제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며칠을 정하지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금식해보자. 이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작정을 해서 금식했어요. 3일 정도 금식하니까 이제 막 배가 고프고 막 머리가 어지러지래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괜히 금식 약속해가지고 굶어죽게 생겼네. 주님 막 하나님한테 하나님 빨리 주셔야죠. 이제 힘듭니다.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주님 왜 이렇게 빨리 안 주시나 했는데 5일 금식하고 2끼를 더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등록금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누구를 통해서 보내셨어요. 아멘. 그런데 등록금만 해결된 게 아니라 그때 제가 일본 선교를 가야 됐는데 일본 선교비도 그때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 주의 종 섬겼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일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시는 사람은요, 그 맛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럴 때 서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섬겨드려야죠. 그분은 이제 영적인 그 원리를 아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성막의 교회를 통해 갖춰지는 것인데요. 이 처음부터 번제단부터 언약궤까지 이게 쭉 올라갔다가 옆으로 이렇게 돼 있죠.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돼 있어요? 십자가 구조로 돼 있어요. 그리고 번제단, 물두멍, 등잔대, 분향단, 떡상, 그리고 언약궤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봤더니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만나다는 하나님, 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 기물들이, 성물들이 다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낼 거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성막교회는 예수 한몸 교회인 거죠. 저도 신학교 때 이렇게 배웠어요. 기독교가 언제부터 나왔느냐? 기독교가 언제부터 나왔어요? 루터부터 나왔다고 보통 이렇게 배웁니다. 기독교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카톨릭은 큰 집, 우리는 무슨 집? 작은 집.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큰 집, 작은 집. 그게 아니라 기독교는 루터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처음에 에덴 교회부터가 기독교인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유대교에서 갔다가 잘못 빠져가지고 이제 유대교는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카톨릭이 이제 이렇게 돼서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해서 기독교가 나왔다. 그게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유대교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도록 기독교가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가야 맞습니다. 우리가 유대교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유대교는 지금 유대교대로 지금 아직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토요일마다 모여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신약을 읽지 않고 구약만 읽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을 다 구원했는데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주님이 그들을 깨우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6번째 시대는요, 포로 시대 회당교회예요. 회당교회. 제가 회당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회당교회를 참 좋아하는데 이 포로 시대의 필요는 무엇이냐면 교회와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개혁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 성전이 왜 무너졌어요? 선지자들이 계속 말하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는 분,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분, 이걸 믿지 않고 자꾸 비를 내리시는 분은 바알이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분은 아세라신이고 이걸 계속 섬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전을 허물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전도 없고 성전 기물도 없는 그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회당교회죠. 회당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몇몇 사람이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모인 그 무리들, 에클레시아.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회당교회, 회당교회. 그래서 우리가 회당교회의 정신이 지금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건물은 그냥 예배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건물, 단독 건물 가진 교회는 무슨 교회? 좋은 교회. 그리고 상가에 있는 교회는 무슨 교회? 안 좋은 교회. 그리고 지하에 있는 교회는 무슨 교회? 못된 교회. 저희 교회가 지하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건물이 화려하고 그래서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보기 좋은 곳, 그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로마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땅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신앙생활 수백 년 동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나쁜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자녀들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만 믿고 이 땅에 아무것도 못 누려도 그 한 가지 영생의 소망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살아가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수백 년 동안. 그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의 기준도 우리가 어느새 세상 가치관과 기준으로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좋은 교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12명 데리고 목회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실패한 목회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12명으로 지구를 뒤집어 놓으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이곳에 예수사랑교회에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만 있어도 이 교회는 위대한 교회예요. 더 많이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인식 목사님처럼 우리 목회자를 닮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을 닮은 살아있는 예수님. 우리 살아있는 예수님이 다 우리는 돼야 돼. 부족하지만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 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회당교회 정신은요, 개혁하는 거예요. 개혁. 건물이 예배가 아니고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걸 회당교회가 가르쳐줘요. 이 회당교회는 이제 에스라 목사님이 이제 돌아오셔서 이제 다시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그 느헤미야하고. 근데 그곳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는 아무 기물이 없어요. 접시, 은접시 이런 거는 숫자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 언약궤를 가져왔다더니 뭐 분향단을 가져왔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에는 성전 기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 선지자 이제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면요, 수문 앞 광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강대상 하나 놓고 거기에서 오전 내내 막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은 막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말씀대로의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뭐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아내들과 통혼한 거예요. 통혼해서 그들의 아내들의 믿는 신을 막 받아들이고 솔로몬부터 그 짓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상 숭배가 만연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했는데 다시 에스라를 통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막 옷을 찢고 머리를 막 재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망했는데 다시 우리가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막
옷을 찢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교회 정신은요, 개혁하는 거예요. 개혁. 그런데 개혁이 그냥 무조건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의 개혁입니다. 말씀대로의 개혁. 말씀에서 치우친 것이 있으면 그것에서 개혁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가 개혁교회죠. 리폼드 처치잖아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대로? 말씀대로 개혁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있으면 개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로교를 이야기할 때 장로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장로님들이 목사님과 하나 되어져서 교회를 하나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도 세상 정치가 들어 균형과 견제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게 아니라 원래 장로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목사님이 장로님 위해서 생명 내어주고 장로님도 목사님 위해서 생명 내어줄 수 있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자는 거예요. 그게 바른 장로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장로 이 정치가 너무 치우쳐 있어요. 그런데 예수 사랑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장로님 세우셔서 그렇게 서로 목숨을 막 주려고 이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브리스길라가 그랬어요. 브리스길라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려고 막 그랬어요. 우리 손인식 목사님요, 누가 돈 좀 빌려달라 그러면은 막 본인이 없어도 막 빌려줘요. 그래가지고 막 다른 목사님 없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전화해. 목사님, 제가 급한데 누구 여기 좀 왔어요.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은 그거 빌려다가 또 그분 줘버려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다른 데 가서 말씀 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또 채워주시더라고요. 우리 손임식 목사님은 다 그냥 오면 다 퍼줍니다. 우리 여기에 만약에 뭐 장기 이식 필요하신 분 계시면 우리 손임식 목사님 다 이식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쓸개는 없어요. 쓸개는 없으니까 쓸개는 이제 아닙니다. 우리 손인식 목사님이 저한테는 전화를 안 해요. 왜냐면 돈 없는 줄 아니까 전화를 안 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회당교의 정신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바울도 이 목회자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줘야 되겠구나.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교회. 내가 이들을 위해서 죽어지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양이잖아요. 내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이잖아요. 주님의 양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목자잖아요. 그게 바로 회당교회의 정신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말씀에서 치우치는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그것을 우리가 바로 온전하게 세워나가야 돼요. 우리 자신을 말씀 안에서 뒤돌아보고 회개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 시대 예수님 교회. 예수님은 처음에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느냐? 저기에 이제 예수한번 교회 5M이 나오잖아요. 저기 나오는데 처음에 전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셔서 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전도하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전도로 나를 따르라. 세리가 이제 나를 따르고 어부 이제 금을 싣고 있는 이제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를 나를 따르라.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세대들을 버리고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12제자를 전도하셔서 이제 12명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시죠. 회당에서 예수님 말씀 전하시고 그 말씀을 제자들은 이제 안식일마다 듣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도 많은 사람에게도 선포되어진 말씀이지만 대부분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잖아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이 늦도록 철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정도면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인데 하나님이신 분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3시간 기도하신 거예요.
그 기도가 올려졌을 때 이제 죽을 준비가 됐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시죠. 죽을 준비 됐다는 거예요. 나 이제 죽을 준비 됐으니까 얘들아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예수님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이 설계도가 잘못됐어요. 여기 예수학원 교회 설계도가 이겁니다. 이 설계도예요. 맨 밑에 빨간색으로 뭐가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를 행할 수 없다.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반석을 카톨릭 교회는 베드로로 해석을 한 거예요. 베드로. 근데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니라 너는 베드로라 할 때 베드로는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너는 페트로스라 조그만 조약돌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페트라.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교회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 위에 세워지는 거지 베드로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설계도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카톨릭 교회를 보십시오. 교황들이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나오죠. 신부에게 죄를 고해 성사하는 게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죄를 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당에 가면 그 앞에 마리아상이 있잖아요. 마리아상이 있고 예수님은 항상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아기 예수, 부족한 예수, 안아줘야만 하는 예수님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항상 기도하고 들어가잖아요. 설계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작은 집이 아니라 처음부터 교회는 예수학원 교회였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잖아요. 개척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서겠어요? 손인식 목사님이 없이 예수사랑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손인식 목사님이 있고 사모님하고 헌신하고 누군가 눈물 흘리고 같이 개척 멤버로 눈물 흘려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없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계셔야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목장교회 세워지고 목원 목자 세워지고 부모 자녀 세워지고 가정교회가 세워져서 개인이 세워지고 일터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설계도, 이 설계도예요. 이 설계도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설계도가 잘못되어지면 무너진다. 무너지면 다행인데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잖아요. 우리가 평생 믿었는데 구원 못 받으면 얼마나 아쉬워요.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게. 불교에서 돈을 그렇게 드리고 막 몇만 배를 하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섰더니 너는 예수 안 믿어서 지옥이야. 그럼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 예수님 교회. 여덟 번째는 사도 시대 예수학원 교회죠. 사도 시대의 이제 필요는 무엇이냐면 교회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여행 때 드로아에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에서 묵고 있는데 이제 잠을 자는데 환상을 봅니다. 마케도냐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건너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원래 바울과 실라는 이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마케도냐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케도냐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원래 계획이 없었던 일이에요.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의 마케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이제 기도할 곳이 있나 해가지고 막 찾아보다가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 누가 있어요? 루디아가 있는 거예요. 루디아. 근데 예비된 영혼이었어요. 예수님을 전했더니 즉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요.
루디아의 그 가정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루디아가 어떻게 헤어져요? 자기 집을 가정 교회로 내어줘요. 거기가 교회가 돼요. 빌립보의 교회의 전신이 루디아의 집입니다.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왕궁 사도 시대의 예수왕궁 교회는 계속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또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참 용했어요. 막 다 알아맞혀요. 그랬는데 귀신 쫓겨나가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 여종을 데리고 있던 그 사람이 바울과 실라 멱살을 잡고 일로와 하면서 감옥으로 집어넣잖아요. 그때 감옥에서 찬양 부를 때 어떻게 되어져요? 옥문이 열어집니다. 옥문이 열어지고 막 죄수들이 도망가니까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죠. 왜 자결하려고 해요? 죄수를 잃어버리면 그 병정들은 자기의 목숨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어차피 참수 당하느니 그냥 자살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여보시오! 우리 도망 안 가니까 죽지 마시오. 그랬더니 그 간수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 나와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 집에 가서 이제 그 간수와 이 사람들을 이제 좀 치료해주고 거기에서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계속 확장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곳에서도 우리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확장되어져서 루디아가 나오고 막 이런 로마 병정들이 예수 믿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입을 열어서 그 복음의 증인으로 이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아주 기대가 돼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찬양팀도 있고 젊은 친구들도 청년들도 있고 또 우리 분포가 너무 아름답게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귀한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아멘. 믿습니다. 마지막에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천성교회. 이 9번째 교회인데요. 어저께 우리가 정원할 목사님이 천국에 가봤더니 요한이 천국에 가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성전이 어디 있나 좀 찾아봤더니 성전이 없었대요. 왜 없었어요? 모든 곳이 다 교회예요. 모든 곳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바로 그곳, 죄가 들어올 수 없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중앙으로 흘러가고 강 좌우의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내는 거예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우리가 장차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나라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 지금 이 순간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가서 죽어서 천국까지 그게 아닌 거예요. 이곳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미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에 붙잡혀 있는 사람, 연합한 사람은 이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고난이 어려움이 찾아와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 고난 주간 때 이 요한계시록 7교회를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거기에 이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어요. 두아디라 교회. 그런데 그 교회가 제 마음에 너무나도 큰 감동이 있었어요. 왜 감동을 주었냐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새벽별을 주리라 라는 그 말씀을 나와요. 이기는 자가 뭐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누가 나 죽이려고 하면 죽여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나를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도 넣으실 수가 있고 천국에도 넣으실 수가 있어. 너는 나를 죽일 수만 있어. 그게 이기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5대 사역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감당하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도 천국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예배케 하고 그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사람도 이제 신앙이 자라서 교회 안에서 이제 기둥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그 말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는 비록 초라할지 몰라도 주님의 나라에서는 우리는 초라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서 2장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토록 빛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빛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일에 우리 예수사랑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큼 귀한 일이 없어요.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천국에서 집사님 때문에 내가 여기 올 수 있었어.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같이 춤추면서 울면서 막 거기에서 축제를 벌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천국에 있을 때 금면류관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전도해서 있는 그 영혼이 더 금면류관보다 귀할 것 같습니다. 영혼이 더 귀하다. 그게 바로 보석이에요. 그게 바로 보석.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이제 힘을 다해서 감당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빌라델비아 교회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칭찬받더라고요. 작은 교회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충만함으로 우리는 항상 기쁠 수 있고 그 복되신 예수님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사랑교회가 이런 교회로 서게 될 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왕몸 교회가 그 안에 이제 온전히 구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예수왕몸 교회였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부른 이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그런 찬양인데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어제 우리 정원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됨을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찬양 저도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셔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 되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흐린 하나 모습을 바라보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세상의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기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버지 우리가 새벽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존귀하신 이름, 그 놀라우신 이름이 누군가의 순교함으로 피 흘림으로 오늘 나에게까지 전달되어졌사오니 어찌 우리가 그 이름을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여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사랑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우식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올리시고 우리 사모님과 이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생명이 하나님 흘러가는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으로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곳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오나 하나님께서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시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기를 하나님 결단하며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일을 위하여 아버지 그 영혼을 위하여 이제 중보하며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무릎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사랑교회 3대가 예수 믿는 가정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3대와 4대 하나님 1000대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된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 이제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사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로 아버지의 마음 시간에 해드리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교만함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왕 되셔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모든 하나님 마음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 하나님 듣고 아버지의 말씀에 하나님 이제 순종하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올려드리셨습니다. 은혜로운 예수 한봉 집회로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하는 교회 민정표 집사님 되셨고요. 예수 한봉 집회를 통해 예수사랑교회가 천국을 누리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천국 잔치가 되게 하시고 역동적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사랑교회가 되게 하소서. 민정표 목사 제가 드렸습니다. 예수사랑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현식 안수 집사님, 김현정 집사님 되셨습니다. 예수 한몸 교회 집회를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 모두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한 바다 하나 되길 원합니다. 김영남 권사님 되셨습니다. 예수 한몸 부흥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한 몸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원도 장로님, 홍지혜 권사님 되셨습니다. 김종상, 김경희 우리 성도님이신 권사님 되셨습니다. 부흥성회를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왕희 안수 집사님 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한몸 교회 부흥 집회로 인해 한국 교회가 일어나 예수님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임미자 권사님 되셨습니다. 아멘.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일어나게 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예수사랑교회 될 줄 믿습니다. 강명규 양부독 집사님 되셨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오늘도 성령 충만 원합니다. 배홍래 권사님,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신데요. 제가 말씀 전할 때 항상 오셔가지고 이제 간증의 우리 산 증인이기 때문에 한번 배홍래 권사님 가주시고
저분이 신천지에 갔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싶어요. 네, 안 되잖아요. 네. 제가 신천지에 가셨으면 저희 원로 목사님이 저를 안 세우려고 했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신천지면 담임 목사로 세우는 게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물 드리는 그 예배자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의 영원토록 우리가 왕노릇하며 주님의 품에 안길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이 있더라도 넉넉히 이겨내며 승리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신 민정희 목사님 여자 감사합니다. 우리 세자분 오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니, 말씀 전하는 1시간 동안 제 가슴이 막 뜨거워가지고 얼굴이 막 달아오는 느낌이. 말씀 들을 때 제가 막 설레고 이렇게 하는 오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냥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끝나고 나면 구역별로 모여가지고 은혜 나누기. 오늘 어느 부분에 은혜 받았습니까? 다 은혜 받으셨죠? 어느 부분입니까? 저는 이제 민정희 목사님 따님 앞에서 물 꿇었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정말 못해요. 그리고 민정희 목사님이 9시대 중에서 어느 시대가 가장 좋다고 그랬죠? 포로시대, 포로시대. 포로시대는 교회도 없어요. 그걸 포로졌는데 그 시대에 얼마나 애쓰다 신장가 이렇게 할 때 그걸 너무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이 한국 시대가 그런 시대가 좀 되고 그 시대 그 얘기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막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 9시대를 전부 다 이 성경 창세 유아시기 계시까지 전체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여기서 이제 나누기 은혜 나누기 하고 다시 불러가지고 발제를 목사님 앞에 세우고 한번 하고 싶은데 그럼 밤새우는 근데 막 하고 싶어요. 집에 가서 가족끼리 은혜 나누기 어느 부분에 참 은혜가 됐다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가족끼리 은혜 나누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 감사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은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 5대 사역이에요. 5대 사역. 저 뒤에서 지금 은혜가 쭉 빛이 그렇게 나오니까 머리에 지금 우리 박남규 목사님 저 뒤에 임마누엘 교회에 계신 한번 귀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내일 이제 나와서 또 자, 박수 한번. 박남규 목사님 내일 소개하겠지만 삼각산의 호랑이에요. 얼마나 삼각산을 뒤집어 놓고 소리 지르는지 내일 보시면 알 겁니다.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조회수가 그냥 하루에 뭐 300명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데 부르게 그냥 내일도 나와서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큰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목사님도 머리 빛이 나는데 더 빛나는 분이시죠. 마지막 수요일에는 우리 교회 전체가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좀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아 그분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목사님들은 다 뒤에 있어가지고 성도가 전부 다 인사를 나누고 강의실에서 반찬 교체를 목사님 나눕니다. 앞에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교회는 예수 한 몸 교회 세우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